저와 가까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정집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돈 가운데 버는 수입 가운데 꽤 많은 것을 헌금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목사님께서 그분이 드린 헌금을 쭉 보시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 내가 형편을 아는데, 벌이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많이 헌금 드려도 되나? 라는 거예요. 괜찮은가 이분이? 헌금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분을 걱정해서 한 생각이시죠. 그분의 형편을 염려되셔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헌금하시는 걸 볼 때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헌금 좀 적당히 하시죠. 너무 괜찮으세요? 그렇게 많이 헌금 드려도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배부른 걱정이죠. 어디는 헌금 좀 하나도 안 해도 걱정인데 많이 한다고 걱정해. 그 얘기를 들은 이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서 나한테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기쁨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드리라고 하니까 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많은 부분을 드리는 그 성도님도 이해가 되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또 그런 성도님을 걱정하는 목사님도 이해가 돼요. 왜? 형편을 뻔히 아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말씀 보니까 6월절을 6일 앞둔 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베단이라는 곳에 가시죠. 그곳에 누구의 집에 머무르셔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이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죽었다가 무덤에 사흘 동안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인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건 이후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거든요.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또 기대가 됐겠고 또 흥분이 됐겠습니까? 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나사로에게는 축제 같은 일이었어요. 축제 같은 일. 그래서 나사로가 뭐합니까? 예수님 집에 오시니까 잔치를 베풀죠. 그것도 자기네 집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만큼 나사로가 기뻤다라는 거죠.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서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에게 두 명의 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이 두 동생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중 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 했다고요?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기서 나드란 말이 나오죠. 순 나드. 나드라는 말은 날라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날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향기를 풍기다라는 의미에서 따온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향수 이름입니다. 향수 이름. 근데 이게 보통 향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향수였어요. 최고급 명품 향수였다라는 겁니다. 또 요거는 잘 발견되지도 않아요. 또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나드를 한 움큼 치면 거기서 이제 액체가 나오는데 한 움큼에 한 묶음에 얼마 나오냐? 한두 방울 나오는 거예요. 한두 방울.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한 근. 안주부. 안주머니. 한 근이 몇 g입니까? 배우세요? 600g이에요. 600g.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한 근 600g. 이 정도 해서 한두 방울 나와도 그 600g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라고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충 얼마라고 잡은 거를 300데나리온이다 그래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보통 뭐겠어요? 연봉이에요. 연봉. 적게 잡아도 최소 2천, 많으면 3, 4천, 5천까지도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마리아가 아들이 그 나드 향유 한 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했다? 예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이제 향유가 흥건하게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탁 닦았다. 그런 행동은 누가 했을까요? 노예가 했어요. 종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겸손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사랑.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빠가 가장 아닙니까? 가장이 살아났다는 것은 가정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뭐다? 바로 이 나드 향유 한 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께 바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좀 오버했나?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드렸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내가 할 걸 다 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드리면 좋겠는데.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이걸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를 향해 한 근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리는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뭘 표현한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으로 그걸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뭐한다? 낭비하느냐. 정말 그렇죠. 3, 4천만 원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 그걸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건 그의 말대로 뭐 한 거야? 낭비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좀 과하다 싶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요. 또 그건요,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돼요. 부담돼요. 마냥 좋겠어요? 그런 거 주는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뭘 더 바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마리아를요 일으켜서 세우지도 않고요. 야야야 마리아 적당히 그만 붓고 나머지 좀 팔아서 도와줘. 이렇게 안 하셔요. 다 바를 때까지. 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아줄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죠. 큰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누굴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런 큰 잔치를 베풀어줘. 기분 어때요? 좋죠. 얼마나 신나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이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 잔치를 즐기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슬펐어요.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6일 후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는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뭐해?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내가 왼쪽에 앉겠다 오른쪽에 앉겠다 이거 싸움박질하고는 앉아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하기 바빠요? 그냥 먹고 마시기 바빠요. 예수님 안 줄 일도 없어요. 그런 그들을 보실 때, 또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값비싼 향료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에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도 큰 위로였어요. 위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6일 후의 상황을 알아서 그 행동을 한 건 아닐지라도 그 행동, 자신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신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느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그대로 두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쓸 것이다. 당시는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고인 마지막에 염한다 그러죠. 입간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하잖아요.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무덤이나 관에 들어가기 전에 향유를 뿌렸어요. 향유. 그걸 발랐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면서. 근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 가는 길에 어떤 향수 뿌리겠어요? 어떤 향수로 발라드리겠어요? 집에 있는 거 대충 끓여다가 하겠어요? 어디 싸구려 어디 사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닦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앞으로 내가 죽게 되는데 그 장례식 때 쓸 것을 미리 쓴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현실은 안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마리아에게는요 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주신 예수님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뭐로 표현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예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마리아에겐 아까운 게 아니에요.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런 모든 모습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마땅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큰 힘을 얻지 않으셨겠어요? 용기를 얻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잘 못 믿겠어요?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주님도 우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은 확인하고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가 마리아에게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의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뭐다?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났기 때문이다. 이게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에요. 말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내 유익을 채우려는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 가진 걸 다 바쳐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주님께서 마리아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바친 향유가 300데나리온 짜리여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종이 돼서 발을 씻긴 그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마리아는요, 잔치 끝난 다음에 좀 해드려야지,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 좀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그 순간, 지금 당장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는,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할 때는 바로 언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릴 때
기뻐하세요. 동시에 아주 적은 것을 내어드려도 기뻐 받으세요. 그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물질과 시간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보다요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선한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걸 깨닫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언젠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도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